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이 뭐였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갈이 그 여주인인 사레를 또 멸시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하소연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레가 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은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하갈은 일컬어서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지난 16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이제 86세 되던 때였고, 그리고 그 후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그 시간의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쭉 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아들은, 후손은, 자손은 이때까지도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 13년 동안의 기간은 매우 절망적이고 낭망하는 그런 상태,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40여 년 동안을 헤매는 광야의 결핍의 상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대화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 지점은 참 중요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특정인과 대화하는 장면. 예컨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지는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한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어떤 하나님인가를 뭐하고 있어요? 드러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고 지금 99세니까 2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부터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따박따박 해오는데 17장 이전까지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손 이야기를 꺼내 들거든요. 86세 때까지 약 11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야기를 해요, 약속으로. 그런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망이 없는 상태, 결핍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절망 자체인 상태에서 생명이 있게 하겠다, 자손이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암시인 거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했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려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히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뭔 말이에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남다른 믿음인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부터 언약 이야기를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뭐 이전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전에 언약을 맺은 것 그 역시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은 없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이미 13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낳을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금의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와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언약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번성케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후반부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계통, 거기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명을 내줍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5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에 번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왕권을 이야기해요. 독특한 거죠. 자, 17장 이전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민족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민족, 우리가 뭐 예전 설교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열국의 아버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17장에서 도드라지게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이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의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12아들이 지난 이후에 물론 사사시대가 옵니다. 판관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가 와요.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부터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요. 야곱이 유다에게 안수할 때 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은 말고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나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러면 왕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왕권이 혈통적인 왕권 이상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할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왕 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것이 이제 왕권의 흐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조상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는 영원한 언약 그러면 후손들 그 어느 시점에 거기에 맞추어진 언약 이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후에 영원한 언약. 그럼 이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15절, 16절에는 이제 사례를 살아라 해라. 이건 이제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그다음 민족의 여러 왕이 거기서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의미에서의 이름을 바꾸는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 16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불신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 나 100살인데 100살 된 먹은 사람이 무슨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 아내도 90살이야. 근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니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불신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13년 전에도 안 믿어져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13년을 더 먹은 99세 때에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불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사람은 불신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라고 재차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복하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불신이 또 있어요. 인간이 불신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인간이 불신해서 불신앙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확인해주고 구체화하시고 직접적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불신의 환경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저건 못 믿어. 이런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불신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의 답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을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다른 도시 국가들도 할례를 행했는데 주로 성인이 돼 청소년기 전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난지 생후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표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의 그 당시까지라도 이 유대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거였어요. 이거 오래전 그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려면은 반드시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만이 할례를 행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돈으로 산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노예잖아요. 종.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14절 말씀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례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13살 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그 다음에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순수 혈통만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유대 전통 속에서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일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신약시대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초대교회 총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외형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기생 라합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자, 그런데 아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리송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전리품 챙기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해요.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 아니에요. 순종에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의 결핍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